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색이 흩어져요. 흩어지는 거. 그쵸, 흩어지는 거.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갈려요. 완전히 갈립니다. 유대교는 유대교, 기독교는 기독교. 그러면서 유대교가 구약 성서를 편집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때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된 구약 성서가 있기는 했어요. 우리가 septuagint라고 얘기하는 그리스 말로 된 구약 성서가 있긴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 된 딱 구약 성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한 권으로 편집되어 있는 구약 성서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분위기상도 없었고 현실적으로도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 말은 잘했지만 히브리 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못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일상화된 언어는 전부 다 그리스 말이고 히브리 말은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그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쓰는 언어가 돼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기록된 바 이사야서에 뭐 이렇게 돼 있고 기록된 바 이사야서에 이렇게 막 구약 성서를 인용하는데 그건 뭔가요? 그 중에 일부는 말이죠. 그리스 말로 된 septuagint라고 하는 구약 성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이사야 몇 장 몇 절에서 인용했다 그럴 때 이사야서를 진짜 열어보서 보세요. 그럼 내용이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마가가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뭐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라든가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마가가 참고했던 본문이 이렇게 제대로 편집이 돼서 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각조각 따로따로 떠돌아다니는 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에는 분명히 이런 말을 인용했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구약 성서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서 인용했을까? septuagin트에도 없고 그 말은 히브리 말이라든가 아람어로 되어 있었던 구약 성서에 여러 사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교는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자기들 신앙을 어떻게 지켜요? 말씀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히브리어로 된 성서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또 하나 유대교에서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가 자기들의 성서인 구약 성서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기독교도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성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구약 성서를 만들어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 전에 있었던 septuagint라든가 이런 구약 성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신약 성서라고 되어 있는 이런 편지들, 이런 책들 그런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다가 주후 367년경에 주후 367년이 맞죠? 최종적으로 주후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27권이 정경이다. 이것만이 제대로 된 신약 성서다라고 결정이 돼요. 그 말은 주후 367년까지는 27권만 신약 성서였을까요? 아니죠. 신약 성서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이런 복음서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보고 저 교회는 저거 보고 그러면서 성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서가. 그 뭐만 있었을까요? 예식만 있어요. 예식만. 모이면 뭐 그랬겠죠. 각자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 경험한 뭐 간증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성찬은 꼭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전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같이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공동 식사.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항상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도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거 없앱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식사 교대를 없앤다고 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 식사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못지않게. 이것이 예수님이 남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회의 특징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읽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교회는 마태복음을 읽고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뭐 로마서를 읽고 있고 뭐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367년에 그런 많은 책 중에서 27권만 딱 정해서 이것만 캐논이다. 이 이외의 책은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유념할 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3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관계와 자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직후라고 여겨지는데 이때는 이미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시리아 이쪽 근방에서 새롭게 교회의 터전을 잡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때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쓰기 쓰여지게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에는 2번입니다. 661개의 문장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661개의 문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 그 중에 600개 이상의 문장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가 마가복음을 완전히 베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보고 참고한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최소 350개 문장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남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연구를 해봤더니 재미있게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공통된 자료가 220여 개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을 빼고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을 빼고 난 다음에 마태하고 누가만 비교를 해봤더니 이 둘 사이에 220여 개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는 그 문장이 똑같은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가져왔을까? 마태와 누가는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그냥 독일말로 쿠벨레 그래서 Q 자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따로 모아놓았던 자료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Q 자료라고 하는 그 내용도 참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 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 그거는 마태만 수집한 거예요. 마태만 가지고 있는 자료 그 한 서너 개의 자료를 놓고 마태가 책을 썼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가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기 전에 그러다가 거기 도마복음서의 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1945년에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집트 여기 나일강이 있고 이집트가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나일강 주변으로 이렇게 사는 그 생활권 외에는 전부 다 사막이죠. 사막. 여기가 나그 함마디라는 동네인데요. 이 나그 함마디라는 동네에서 1945년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발견이 됐어요. 1945년에.
그거를 우리가